창세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에서에 대한 말씀이었죠. 에서는 하나님의 형통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항상 약속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 세 분 가운데 다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인생에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나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대체로 형통하고 대체로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린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자녀가 잉태했을 때부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삭이 받은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또 이삭처럼 온유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항상 기도를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서 그 믿음을 본받았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지켜보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그도 마찬가지 유목민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거류민으로 그 햇사람의 땅에서 살고 또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그 땅에 아직까지는 주인이 되지 못해서 땅에서 거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을 하셨죠.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서 거류할 때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밭에 소출이 없었는데 이삭은 엄청난 소출이 있었잖아요. 그의 밭에는 농사를 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그의 집이 더 형통하고 거부가 된 것이죠. 그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삭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있었고 여기서 살지 말고 떠나가라 밭을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면은 또 그냥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근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블레셋 사람들은 10번을 우물을 파면은 10번 안 터지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아무튼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고서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화친을 청하죠. 먼저 왕이 와서 먼저 우리와 화친을 맺자. 너는 우리의 땅에서 어느 땅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거주하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다툼의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복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면요,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의 이 막대기가 부러져요. 손모가지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와 그 복이 지금 이삭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큰 복을, 형통케 하는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냐면 지금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제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이삭이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에게는 순종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삭의 나이는 그 청소년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정도 돼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 번제단의 땔감들, 나무 땔감들 위에다가 이삭을 얹었대요. 이거는요,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서 그 번제단에 누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늙은 노인이.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그게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 됐잖아요. 자기가 혼자 됐잖아요.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는데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기근이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같은 그런 심각한 가뭄이 든 거죠. 그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이 땅에 거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줄 테니까 너는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삭은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심각해요.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애굽 땅에서 하면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죠.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떠나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죠.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빼앗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어요. 이 땅을, 이 자리를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있고 싶지 않다. 여기 있는다고 뭐가 좋을 게 있냐.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모든 게 풍족하고 안전하고 풍부하고 좋은데 내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저 애굽 땅으로 가야지. 그러나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얼마나 내려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괴롭힘이 있었는데 그냥 그 땅에 계속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요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 땅에 기근이 든 걸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여기 있어야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너 이 우물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이거 우리 거니까 떠나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싸워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나라이고 나는 한 작은 족속인데 거기서 싸우다가 멸절당하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거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내가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요 계속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된 걸. 이미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붙들어서 신실한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을까를 생각해야지. 과거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걸 곱씹으면서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이게 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삭이요, 죽기 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가운데에서 이삭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냐면 맏아들 에서를,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 요리해가지고 와라. 내가 사냥해서 요리해온 그 고기를 먹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막 그냥 털 두르고 와서, 짐승 털 두르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뒤늦게 에서가 온 겁니다. 요리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미 이삭은 야곱을 다 축복하고 축복이 끝나고 야곱은 나갔는데 그제서야 에서가 온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삭이요, 이제 뒤늦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야곱을 축복했구나. 내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구나.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에서는요,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나도 축복해달라고, 내가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변을 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돌리지 않습니다. 되돌리지 않습니다. 에서를 축복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아요.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이삭의 그 순종, 이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요,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 빨리 인정하는 태도, 이걸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돌리고 막 이런 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잘 믿질 못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삭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